안녕하세요. 오늘은 성경 미가서 6장을 좀 더 깊이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장은 하나님과 그 백성들 사이에 벌어지는 뭐랄까 좀 특별한 변론으로 시작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먼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와, 상당히 강렬하죠. 네, 정말 파격적입니다. 시작부터 산들을 증인으로 세우시고 이제 당신 백성과 직접 변론하시겠다는 거잖아요. 네. 이게 단순히 야단치는 걸 넘어서 마치 공정한 법정에서 문제를 좀 따져보자 이런 느낌까지 들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변론이라는 형식까지 사용하시는 걸까요? 뭔가 좀 답답함 같은 게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 바로 그 지점을 파고드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과거에 베푸셨던 그 은혜들, 그 역사를 증거로 딱 내놓으세요. 아, 과거의 일들을요? 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들을 구해내신 일, 또 모세, 아론, 미리암 같은 지도자들을 세워주신 일, 네네. 심지어 그 발람이 저주하려고 했던 거, 그거 막아서 축복으로 바꿔주신 일이나 네. 또 시딤에서 길갈까지 그 기적 같은 인도하심, 이런 걸 다 상기시키시는 거죠. 아하. 핵심은 이거예요. 내가 너희한테 이렇게 신실하게 또 공의롭게 행했는데 너희는 왜 나를 이렇게 대하냐? 이 질문인 거죠. 그 잊어버린 은혜를 다시 기억하라는 그런 촉구입니다. 와, 듣고 보니 정말 하나님의 좀 절절한 호소처럼 들리네요. 네, 그렇죠. 근데 이에 대한 백성들의 반응이랄까? 그 다음 질문이 좀 흥미로워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갈까? 높으신 하나님께 뭘로 경배드릴까? 하면서 뭐 번제물 아니면 1년 된 송아지. 맞아요. 거기서 그치지 않죠. 네, 점점 더 세지잖아요. 혹시 천천의 수장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이면 되려나? 심지어 내 허물을 위해 내 맏아들이나 내 영혼의 죄 때문에 내 몸에 열매를 드려야 하나? 여기까지 거더라고요. 이게 참 어떻게 보면 되게 절박해 보이기도 하는데 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전혀 지금 감을 못 잡고 있는 모습이에요. 맞아요. 우왕좌왕하는 것 같아요. 네, 그 질문들 자체가 전부 다 하나님을 어떻게 달릴까, 어떤 재물을 얼마나 많이, 얼마나 비싼 걸 바쳐야 할까, 여기에만 딱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죠. 아, 바로 그 지점에서 이제 미가서 전체를 꿰뚫는 그리고 어쩌면 당시 종교적인 생각들을 완전히 뒤엎는 핵심 메시지가 터져 나오는 겁니다. 그 유명한 구절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니라는 거죠. 8절입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그들이 막 고민했던 그 비싼 재물이나 끔찍한 희생 같은 게 아니라 네, 그런 게 전혀 아니죠. 삶의 태도, 어떤 방향성 그 자체를 원하신다는 거군요. 정의, 인자, 그리고 겸손한 동행. 이게 진짜 하나님이 받으시는 재물이다? 뭐 이런 말씀처럼 들리네요. 정확합니다. 당시 주변 다른 문화는 물론이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제사 행위 그 자체에 엄청난 의미를 부여했을 텐데 미가는 그걸 그냥 훌쩍 뛰어넘어 버리는 거예요. 네. 중요한 건 막 화려한 종교의식이 아니라 우리의 일생에서 드러나는 삶의 열매다 이거죠. 공의를 실천하는 것, 정의, 그리고 조건 없는 사랑, 자비를 베푸는 것, 인자, 또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낮추고 그분과 함께 걸어가는 것, 겸존. 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이게 선하다 하고 인정하시는 참된 경배다. 당시로서는 정말 혁신적인 선언이었을 겁니다. 와, 그렇군요.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 사회는 이 말씀과는 정말 정반대였던 것 같습니다. 9절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아주 구체적으로 그 죄악들을 지적하시잖아요. 네, 맞아요. 뭐 악인의 집에 아직도 불의한 재물이 있느냐라든지 축소시킨 가증한 에바가 있느냐, 이건 곡식되는 건데 속였다는 거죠. 그렇죠. 양을 속이는 거죠. 네, 속이는 저울, 거짓 저울추, 또 부자들의 폭력, 사람들의 거짓말과 속이는 혀. 와, 정말 신랄하게 고발하세요. 네, 바로 그 지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앞에서 요구하신 그 정의, 인자, 겸손, 이게 완전히 그냥 실종된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가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는 정말 냉혹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13절 이하를 보면 그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시고 황폐하게 만드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씨를 뿌려도 거두지 못하고
기름을 짜도 바르지 못하는, 그러니까 삶의 모든 영역에서 어떤 공허함과 실패를 겪게 될 거라고 예고하시는 거죠. 네. 특히 그 악명 높았던 북이스라엘의 오모리 왕조나 아합 왕가의 그 악한 길을 따랐다고 딱 집어서 질책하시는 걸 보면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된 길을 가고 있었는지를 아주 강력하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본질, 그 핵심을 외면한 채 그냥 종교적인 형식만 붙들고 있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 오히려 심판을 자초할 뿐이다. 이런 강력한 경고로 들리네요. 맞습니다. 오늘 이 미가 6장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바라시는 건 어떤 거창한 종교적 행위나 값비싼 재물이 아니라 네. 바로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일상 속에서 정의를 실현하고 또 자비를 베풀고 겸손하게 그분과 함께 걸어가는 것, 바로 이것이라는 점이죠.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계신 당신의 삶은 좀 어떤 모습인가요? 당신의 일상 속에서 정의와 인자,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 겸손한 동행은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네, 단순히 지켜야 할 어떤 규칙 목록, 이걸 넘어서서 정말 삶의 중심으로, 삶의 방식으로 이것들을 어떻게 살아낼 수 있을지 잠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는 시간을 가지시면 어떨까 싶습니다.